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이렇게 보면 또 그러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크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연락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이고 요즘 뭐 인사도 못하게 하니까 뭐.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웃는 게 좋을까요? 우는 게 좋을까요? 웃는 게 좋죠. 그런데 지나오는 모든 세월 속에서 또 믿음의 세월 속에서 웃어가지고 회복됐다는 사람보다는 울어가지고 회복됐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보통 소문 만복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뱉겠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서 웃어가지고 치료받았다, 회복되었다, 치료가 되었다 하는 그 감정보다는 울어가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 얻었다 하는 감정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걸 보게 되면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게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웃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그 웃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는요 울어야 되더라. 왜? 웃는 것보다는 울면요 불쌍해져요. 하나님은 불쌍한 걸 못 봐. 불쌍한 것을 못 봐. 아무리 잘못했어도 찌릿찌릿 짜고 울고 있으면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원하고 뭔가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로 웃는 게 좋죠. 서로 웃음이 전가되게 되면은 더 그 웃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울어야 돼. 눈물을 분석해 보게 되니까요. 물이 90%래요. 염분이 7%, 단백질 2%, 그다음에 점액질 1%라든가 뭐 그렇답니다. 뭐 그 성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근데 울게 될 때에 거기에 신비로운 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울게 될 때.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울어야 돼. 울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울면 그 울음의 그 눈물을 맛보고 그 울음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른 눈으로. 혹시 여러분들 눈물이 많으세요? 눈물이 많으세요? 눈물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몸이 아픈데 눈물이 안 나와. 마음이 아픈데 눈물이 안 나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와야 돼.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게 될 때에,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냥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의 의미가 있잖아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짠한 그 마음에 담겨지는 그 의미가 있어가지고 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이게 우는 게 꼭 슬프다고 우는 것만 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도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먼저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돼요. 나를 생각하게 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기를 다 보는 은혜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자기를 보는 은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잠깐 그 영혼이 떠났는데 그 영혼이 자기 침대에 딱 누워있고 의사가 많은 걸 보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딱 깨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아난 거든지 뭐 그런 약한 정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눈물이 나와야 돼. 그게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는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울음이 필요하게 돼요. 지금은 그 울음소리가 많이 사라졌죠. 아니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고 된 다음부터는요 그런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흘리질 않아요. 그 옛날 등 따스지도 않고 배가 부르지 않을 때는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 뭔가를 달라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각 교회마다 또 각 기도마다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눈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눈물이 필요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강팍해졌어요. 사람이 강팍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많잖아 그러면요. 강팍해질 시간이 없어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많이 안 울어요. 그죠? 거의 뭐 안 울질 않아요. 웃을 줄만 알고 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발견이 안 된대요. 잘 들으세요. 웃을 줄만 알고 울 줄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발견을 못한대. 그러니까 열심히 울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왜 하나님께 눈에 딱 띄었습니까? 한나가. 그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한나가 눈에 띄었습니까? 얼마나 울었든지 엘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꼭 세상 말로 미친년이 막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술에 취해가지고 중원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그 여인의 속 사정을 알아들어 보게 되니까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끄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인데 애가 없어. 근데 두 번째 부인 나가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으니 어떻게 돼?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꼼짝을 못하더니 애를 딱 낳으면서 어떻게 돼? 허리를 펴고 다니네.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둘째 부인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 부인의 눈치 보여가지고 조심히 다니다가 어메? 결국 애를 가졌네. 애를 또 딱 낳는데 하나를 딱 놔버렸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허리를 딱 펴고 다니잖아. 그 다음부터. 근데 그 이야기 첫째 부인이 남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라.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나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조목조목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다 들으니까. 근데 속에서 그냥 막 애가 없어가지고 애잔하기도 하고 그냥 슬프기도 하고 그 부인 나라를 보게 되니 저거 죽일 뭐 하면서 그냥 이런 분함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쳐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기도할 형편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니까 집어넣다가 했다가 집어넣다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 꺽꺽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봤다.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을 또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궁유를 얻었느냐? 그것은 바로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가 흘렸습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받고 엘리야 또한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준 그런 은혜로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떴대. 요가 다 젖었대. 우리는 비계 하나 못 젖시는데 그죠? 우리는 내가 비고자 하는 비계 하나를 못 적셔요. 눈물 흘려가지고. 근데 다윗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더니 요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이 뜨기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남편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 아내를 생각하게 되니까, 내 자녀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퍽퍽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눈물만 흘리라고 하지 말고 자석에다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데는 자석에다가 휴지를 다 갖다 놓으래. 눈물 닦으라고. 눈물 닦으라고. 눈물은 안 닦고 코만 닦더리야. 성도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웃는 것도 좋지만은 웃는 것도 좋죠. 그렇죠? 기쁘는 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눈물도 안 나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기도하게 되는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상해.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하고 그러면 벌써 그래요. 엄마 하고, 근데 왜 아빠 하고로 눈물 안 나오는데 엄마 하고 눈물이 나오나 몰라. 그죠?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눈꼬리 끝에가 약간 어떻게 아픔이 와. 그죠? 느낌이 있어. 그게 좀 더 감정을 더 이입해서 엄마라고 부르게 못해. 그냥 눈물 줄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눈물이 안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 있는 자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있는 곳에 응답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죠. 히스기야는 25세 때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28년 동안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가 나라를 잘 통치해 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 근데 아들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엄마가 그래도 믿음 있는 엄마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그가 그래도 가정에서 뭔가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됐고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된 것은 누군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왕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았는데 정치를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큰 두 가지 사건이 그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기의 몸이 병든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병이 나기 전에 첫 번째가 아수르의 침략이 먼저 있게 되죠. 아수르가 먼저 침략을 하게 돼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병이 걸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안할 때에, 나라가 평안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큰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개인의 문제가 왔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안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였다고 하는, 열쇠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결코 죽으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병이 들은 그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있잖아요. 넌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는 살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들었다면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발견해 볼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 히스기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15년을 더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그 생명을 살림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살림받게 되는 그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3절 하반절 말씀에 있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를 하게 되면요, 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은 동망에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 욥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됐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이. 그리고 애들도 다 죽었네. 남은 곳이 없어요. 또 자기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돼. 근질러가지고. 그것도 참을만 한데 친구들이라고 세 명이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네 잘못이 뭐냐? 따지고 들어. 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죄가 뭐냐? 라고 추궁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옆에서 시종을 들면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줘야 할 판인데 그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 앞에는 위로해주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 다 죽었죠. 많던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친구들도 그렇죠. 아내도 그렇지. 자기 몸도 병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뻑뻑 긁고 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몸이 그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근질러가지고 그걸 긁는데 손으로 긁어서는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기왓장을 들어가지고 그 몸을 긁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가만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재산도 볼 거 없죠. 자녀들 볼 거 없죠.
친구도 볼 거 없죠. 아내도 볼 것도 없어요. 그가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눈물을 보셨어요. 욥을 그 공경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소유를 갑절해 주시게 되고 욥은 140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그 공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의 후대의 그 삶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내렸던 것이 그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해보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것이 아니 단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게 되면 제가 뭘 해내겠습니다. 뭘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소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외쳐만 봐도 하나님하고 내 속에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만 봐도 눈물이 쏟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눈물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요 눈물 흘리면 꼼짝을 못해.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무엇일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앞날에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의 관심 속에 있는 걸 채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세요? 그럼 쭉 꼴집어요. 그냥 꼬집어서 눈물 흘려야 돼. 눈물샘도 있잖아요. 이게 막힘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뚫어줘야 돼. 계속해서. 여기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게 되면 눈이 뻑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 눈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그 안과 의사인데 장로님이셔. 근데 이제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병원에 온 거야, 안과에. 아이고 장로님 여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눈이 뻑뻑하고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라 그랬게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래 그랬대. 눈물이 안 나면 꼬집어서도 눈물 나게 기도하라 그랬대. 꼬집으래. 눈물 난다고. 아프니까. 한 달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진료받으러 왔어. 어때요? 아직도 눈물이 안 나와요? 아이고 눈물이 펑펑 나와요. 할렐루야. 울어야 돼. 우리가 울지 않으면요 울지 않은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눈물을 흘려야 돼. 꼬집어서라도 내 눈을 그냥 못살에 불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기 때문에는 눈물이 나와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만 눈물이 나오게 되고 남편 이름 부를 때만 눈물이 나오게 되고 자녀를 생각할 때만 눈물이 펑펑 나오게 되고 또 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와. 근데 그게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눈물이 펑펑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억울한 눈물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내 모습이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웃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눈물 있는 사람을. 저도 눈물이 많이 없었어요. 진짜 눈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아르바이트가 이것저것 그냥 아르바이트 해대면서 그리고 등록금 내려고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아야 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주는 한 달에 6만 원 받았거든요. 6만 원. 6만 원 받아버리게 되면은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등록을 못 내요. 그 6만 원을 6개월에 한 번 달라고. 그렇게 모아가 달라고. 그때 등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더 보태면 등록금 낼 수 있으니까 모아 달라고. 근데 그때는요, 교육전도사도 그렇고 전임도 그렇고 교회를 거의 매일 갔어요. 매일.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토요일날 가고. 그러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4일을 교회 가는 거예요. 4일을. 아니 전임이 아닌데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4일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아니 그냥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하는 교회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하는 거 그냥. 하면 이제 장로님들 나와 있고 집사님 다 나와 있어.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더 한다 돈을 더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육전도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6만 원 그렇게. 그리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때로 가고, 방학 때는 방학 때도 놀지도 못해 맨날 아르바이트 때로 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별거 다 해봤다니까. 희한한 경우도 많이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많이 마음이 교육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 왜? 세상살이를 살려다 보게 되면 많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내만 같지가 않거든. 세상살이가. 그죠? 내만 같지가 않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내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눈물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뚫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확 뚫어주시고. 옴짝달싹 못하게. 정말 앞에 캄캄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으시고 캄캄하고 만드시는 그때가 있었어요. 이걸 해결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서 이제 은혜밖에 눈물밖에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며칠 동안 이제 갈멜산 기도원에 개인 톡에 들어가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때 가서 기도 안 했어요. 뭔 기도를 해? 울고만 하지. 그때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형편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등 비빌 데도 없고, 아무나 끈앞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잡을 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요? 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기는 울다 왔지 그냥. 그냥. 처음에는 자기 내 한탄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점 울음이 진해지면서, 눈물이 진해지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기도가 나오고.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그만 울어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너의 앞날을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은혜를 다 주시게 눈물 다 닦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상한 게 있잖아요. 토굴이 조만해요. 이렇게 앉으면 딱 길이는 한 1.5m 정도밖에 안 돼, 토굴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문 딱 닫잖아요. 눈 떠도 깜깜해. 눈 떠도 눈을 감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눈물 닦아주시게 되는 그때 환하게 환해지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 데 있잖아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안 올라갔지.
뭐 응답 주셨는데 뭐 환하게 비춰준다 말씀했는데 뭐 더 이상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없는 거지. 응답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눈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그 눈물이 나를 회복해 하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게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될 때 울어본 경험이 요 근래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될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뒷면에는 꼭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배를 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가장이 필요해요. 가장이요. 가장이면 가정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놓고 고생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전도사하고 목회자 결혼해가지고 돈 없고 그다음에 또 먹을 거 못 먹는다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착하다. 내가 남의 딸 데려와 놓고 고생시킬 일 있어요? 근심시킬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착하다 내가 딱 내려놓고 내가 딱 돌아설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언제? 40이 되기 전에. 49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40이 되기 전에 얘기를 하라고. 40이 되기 전에. 근데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아직 40 넘은 다음에도 아직 안 늦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예에다가 목사 사표 딱 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돈 벌러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하면서도 겁났지. 그만두고 돈 벌어와. 그럼 어디 가서 돈 벌어올까. 막막하잖아 사실은요. 막막하잖아. 근데 가장은 있잖아.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거든. 남의 딸 데려왔는데 호강을 못 시켜줘도 근심을 안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녀가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호강을 못 시켜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길러가는 그 모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힘들죠. 그죠? 그 힘든 거예요. 그게. 그 힘드니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드니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그런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부부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늘 염려가 근심이 있느냐? 눈물이 없어요. 가장으로서 눈물이 없어요. 그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저는 눈물 제일 많이 흘린 적이 한 일주일 정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이제 현재 있지만 현재 때문에 태어났는데 2.02kg 한 달 반 먼저 태어났어. 인큐베이터 들어갔네. 첫날에는 며칠 전 2-3일 정도는 하얀 색깔, 우유병이 하얀 색깔이었어요. 2-3일 정도는. 그래서 우유를 먹나 보다 그랬지. 잘 자라고 있나 보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러면 말았지 이제. 근데 어느 날 가보게 되니까 흰 게 아니라 흰 우유병이 아니고 맹물 우유병이요. 맹물. 맑게 우유병이 우유가 아니고. 그래서 강사를 불렀지 이제. 아니 저기 어제까지는 하얀 거였었는데 이게 맹물이냐 그랬더니 우유도
10개 탔는데 10개 탔는데 그 10개 타는 그 우유도 못 넘기더래. 그래서 맹물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저게 사람 될려나 그러면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 야 저게 살겠나 죽겠나 저게. 그 다윗이 자기 아들 나한테 아플 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들락거리면서 집사람은 퇴원을 했는데 못 보거든요. 지금 배를 갈랐을 때 못 움직이잖아요. 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저게 사람 될래나 눈물 흘리고. 근데 일주일 딱 지나는데 올라가니까 있잖아요. 맹물이 없어지고 우유병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냥 눈물이 싹 가졌어 그냥. 아이고 이제 저걸 살겠구나 저게 이제 살겠구나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으면요 그 자녀 절대로 삐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녀를 관심 있게 보시면 그 자녀를 지키시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런 부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 밑에 부산에 저기 세계로 교회인가 소년 목사님의 교회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재판도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가는 길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야 그 목사님이 자신 있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라고 났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를 밑에 법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잘 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가 지금 지하철에서 확진됐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검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선 조사하게 될 때에 머물렀던 데만 조사했지 다녔던 데는 조사를 안 했다니까요. 버스 타고 다녔는지 자전거 타고 다녔는지 아니면 걸어 다녔는지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다녔는지 그 조사 안 했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다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대에 모든 사람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 그걸 빼놓는 거지. 못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빼놓은 거예요. 사실 정부에 방역하는 내용을 보면 빈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머무는 장소만 조사했던 거지 지나다녔던 곳은 안 했거든요. 지하철 전철을 얼마나 많이 타고 있어 가네 사람이. 그것도 10분 20분이에요? 아니죠. 함께 있던 시간들이 30분 40분 1시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간 같은 공간 안에 빽빽한 공간 안에 그거는 조사를 안 하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원을 아뢰면서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게 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기도, 통해하는 정말로 이 가슴 속에 끓어오는 그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아, 저기가 눈물이 있는 곳이구나.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관심이 히스기야에게 쏠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죽이시고자 했지만은 그가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있는 그 현장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석이 되고 그 보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눈물이 있는 성도, 눈물 쏟아내는 성도, 눈물이 샘이 터지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후의 통보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을 보임으로 그가 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게 되니까 너무 강박해져서 우리의 영이 메말라서 눈물에 다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눈물 흘린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눈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눈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눈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통곡의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 통곡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니다. 이제 그 통곡의 눈물이 흘러넘쳐서 침상을 띄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녀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눈물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메마른 모양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 눈물의 샘이 터짐으로 아버지를 통곡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강박한 마음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어서 온화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샘이 터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도와주시어서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10년들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의 샘의 근원을 터뜨려 주시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귀한 기도를 드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